우리 이 시간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으로 고통에는 뜻이 있다, 고통에는 뜻이 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아프기도 하고 어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 일을 겪지 않으면 좋겠지만, 겪고 싶지 않지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런 일을 수차례 겪습니다. 매우 힘든, 어쩌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일들, 이것은 너무나 싫고 나쁩니다.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겪을 때 좋지 않아요. 아주 나쁩니다. 어떻게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이 마냥 즐겁기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로마서 8장 18절과 같은 말씀 때문에 믿음으로 고통 가운데서 찬양은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현재의 고난이 가볍고 웃고 즐길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시죠? 고통 가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찬양은 어쨌거나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고통이 그렇게 달게만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이때 낙심하며 주저앉지 않는다면, 이겨내기만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제 그 당한 것은 해볼 만한 일이 됩니다. 심지어 그 사람은 그 일을 잘 치러냄을 통해서 그 사람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도 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몸이 아픈 사람에게 찾아가서요, 아무리 구구절절하게 말 잘하고 위로 잘해줘도 누구누구야, 사실이잖아, 나도 너처럼 아파봤다 라는 이 한마디 말에 못 이깁니다. 내가 지금 살면, 문제를 살아내면 나도 살고 우리도 삽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통도, 물론 고통은 너무 싫지만 고통은 나름의 의미가 나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400년 종살이 끝에 출애굽하였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이제 걸어가야 하는데요, 한 달 정도면 걸어갈 수 있어요. 느긋하게 걸어도 2달 정도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40년이 걸립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민수기 13장이나 신명기 1장에 가나안 정탐 내용을 보시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40년의 시간은 민수기 14장 34절, 축복의 시간입니까? 저주의 시간입니까? 눈으로 보시고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저주의 시간이죠. 40년 좋은 시간 아닙니다. 나쁜 시간입니다. 고통의 시간입니다. 척박한 땅을 맴돌며 40년, 민수기 14장 33절의 기록으로는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죽어 사라지는 40년. 이처럼 40년이 지날 때 그곳에는요, 매일같이 누군가의 죽음을 알리는 곡소리가 났을 것이고, 땅에서 오는 척박함 때문에 내 몸과 정신도 척박해 갈 것이고, 40년 거기서 거기인 땅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걷는다는 것, 이런 것이 사람에게는 참 어려웠을 겁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걸으면 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의미 없이 걷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삽질도요, 의미를 가지고 삽질하면 땅 팔 수 있습니다. 근데 의미 없이 파고 묻고 삽질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람인 저의 눈에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다니는 것, 맴도는 것, 조일 게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로서 광야 40년의 시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광야 40년을 저주의 시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그 시간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시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가까이, 더 자주, 더 세밀히 광야를 통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사람의 옷이 어떻습니까? 발은 또 어떻습니까? 이런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신명기 1장 31절에서는 안아주심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대하실 때요, 아들로 대해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주실 때 안아 들어 올리셔서 목적지까지 이끌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사람의 어떤 고통의 순간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아프게 만들려고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실까요? 2절에 보시면 우리를 겸손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는 훈련의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이 시험을 통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성장합니다. 가나안에 갈 수 없는 사람이 가나안 가는 사람이 됩니다. 시험을 치르고 통과하면. 사탄 마귀의 시험은, 사탄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려 시험하는 겁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세우려 하는 시험입니다. 더 좋은 곳에 가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시험을 치러야 하는 겁니다. 그 시험은 우리가 잘 치르면 우리는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40년의 시간을 허락하셨는데, 그 시간이 너희들 한번 당해봐라, 이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 내가 한번 잘 키워줄게, 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각자 다른 시험 문제를 주셨습니다. 각자 다른 시험의 시간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지금 풀고 계십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장합니다. 아멘. 성장합니다. 성도는 지금 내가 보기에는 고통이지만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눈에는 온전한 과정을 위한 그 길을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그 끝에 무엇이 있는가? 1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 약속하신 그곳이 있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을 잘 인내하며 버텨내면 그 성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받습니다. 성도가 복 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성도가 저주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하려고, 쓰러뜨리려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다 할 겁니다. 하지만 내가 성도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면 그 성도는 예수님 믿는 믿음 그 하나로 인하여서 형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시험 문제와 시험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 잘 치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또 이게 너무 길어지면 참 그게 쉽지가 않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끝까지 잘 가시면 분명히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저에게 주려 하는 그것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시간에 거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삽니까? 떡으로 사는 것은 맞지만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떡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그 말씀과 함께 사람은 사는 겁니다. 우리는 광야를 거치면서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광야 전에는 가나안을 보면서 못 갈 땅입니다. 떡으로만 살기를 원하는 내 눈에는 가나안 저 못 갑니다. 맞는 말이죠. 어떻게 그곳에 제가 들어갑니까? 견고한 성읍, 장대한 신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그곳,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은 그곳 못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시간을 통해서 어떠한 문제를 풀고 나아가는 그 사람은 그곳에서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구나, 이것을 압니다. 이것을 본인이 체험해요. 이것을 단순히 아는 것과 이것을 본인이 경험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통해서 이것을 알고 이것을 체험하고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발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옷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상식이라면 40년 못 견딥니다. 40년 그들은 그곳에서 주저앉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끝까지 안아 주십니다. 고통 혹은 우리가 어떤 연단의 시간에 거치는 것, 우리 참 좋아하지 않습니다. 참 어려워요. 그런데 고통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욥을 아십니까?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기 23장 10절에서 욥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다 알지 못하는 어떤 고통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지나면 그 시간 다음에는 내가 정금됩니다. 원래 나는 뭐죠? 돌덩이입니다, 여러분. 돌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자꾸 단련하시면, 나를 치시면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을, 그 온전한 모습을 갖고 그 의미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히브리서 12장 8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고아이기를 원하는 분 있으십니까? 할 수만 있다면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 한 번이라도 보고 싶은 분 계시죠? 고아의 기준이 뭔가요? 내 외모입니까? 내 능력입니까? 나의 소유입니까? 아니요. 고아의 기준은요, 나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고아의 기준 뭡니까? 부모 존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우리를 자녀로 보십니다. 본문 5절에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보며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징계, 양육하십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있는 겁니다. 광야 40년 내가 겪는 어떤 어려움 혹은 부모의 회초리, 물론 달갑지 않죠. 그런데 내 부모가 살아있고 내 부모가 건강할 때 부모가 나에게 주는 그 회초리가 나를 죽이려 하는 회초리입니까? 아니면 나를 살리려고 하는 회초리입니까? 살리려는 회초리죠. 우리 하나님
상속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그럼에도 그 아들이 상속받게 하려고 40년의 시간 동안 열심히 그 아들을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니까 그 아들에게 그것을 주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광야 40년, 제 눈에 보기에는 저주의 시간입니다. 고통의 시간이죠. 제가 그 시간에 살고 있다면은 제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말씀을 보면 광야 40년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어려움 겪고 있다면 그 어려움, 저는 믿습니다. 그 어려움 축복의 시간이다. 축복의 시간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잘 나아가시면,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시면,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믿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불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불신의 믿음에 대한 응답이 받는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그러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믿음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정말 한 끗 차이, 한 장 차이인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차이인데,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이 믿음의 응답받고 믿음의 응답받는 그 사람 잘 삽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6절에 하나님 말씀 잘 따르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 떨려하는 것, 하나님 잘 믿는 그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셔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의 시간, 예배 자리를 잘 지키는 것, 내가 있어야 될 그곳을 잘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되든 안 되든 그래도 읽고 생각하고 몸부림쳐보는 것, 저는 이것을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두렵고 떨리는 그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믿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성도로 복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고통, 문제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의 귀한 뜻임을, 어떤 은혜가 있는 시간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어려움이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용기 내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다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한 것으로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